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눈물의 씨앗, 기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다 기원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기원전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결국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죄악의 길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이방 나라에게 남북 모두 나라를 뺏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70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격적인 그러한 날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됐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마침 그날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수사자의 별명이 백수의 왕이지만 그런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러한 백수의 왕이 아니라 그냥 백수에 놀고 먹는 폰만 잡지 아무것도 이 수사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냥도 이 새끼를 양육하는 것도 적과의 싸움도 암사자가 다 합니다. 수사자는 누워서 자다가 밥 가져오면 먹고 가끔 폼이나 잡고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자 무리가 고기를 먹는데 하이에네 떼가 엄습하게 됩니다. 사자에게 하이에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날 쪽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암사자들이 모두 나무 위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이에나들이 남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그때 백수였던 숫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일당백으로 하이에나 떼를 갖다 다 그냥 싸워가지고 모두 찢고 다 물어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숫사자를 구박하던 암사자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해설자는 뭐라고 말하면 그의 왕국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해설을 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다운 모습의 수사자였지만은 위기가 닥치면 아버지의 모습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자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수사자가 단숨에 그 판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해방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꿈꾸는 것처럼 나타났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위로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강한 힘으로 그 판을 뒤집고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강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사를 꿈꾸는 것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너무나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선전포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을 그 거대한 땅인 중국을 일본이 침략했습니다. 약소국가인 우리로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약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맞고 개미떼처럼 떼죽음을 당하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해방령이 이 땅에 떨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도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날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함석헌 옹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갑자기 주어졌으니 이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현실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꿈꾸는 것과 같은 세월이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제와 고난받으면서 해방의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해방의 날이 있다는 것. 따라합시다. 내 영혼에도 해방의 날이 있다.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며 꿈꾸는 것 같은 황홀한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둘째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셋째로 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 눈물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가? 이 말씀들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차례로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안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열린다고 하니까 신비한 그런 눈이 생겨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이 영안이 아니에요.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눈에 오늘 아침에 무엇이 보이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 아픈 마음으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감격이 컸던지 그냥 꿈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는 현실이 됐다는 얘기. 사실 오랜 타향살이 끝에 그리운 고향 산천으로 돌아와서 고향 산천을 다시 본다는 것은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에요.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다른 집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몇 년, 한 6년을 살다가 그래도 태어난 곳에 한번 데리고 가보자. 다 큰 개를 끌고 그 강아지였을 때 그 집에 갔더니 주인이 집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다 큰 개가 6년 전에 그곳을 떠났는데 멀뚱하니 그 집을 바라보고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더니 갑자기 뭘 깨달았는지 막 뛰는 거예요. 개가 뛰면서 그 주인에게 달려가더니 팍 안길 때 내 마음속에 참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오고. 강아지 한 마리도 집을 떠나서 6년 전에 그 강아지였던 시절에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뛰놀던 그 동산을 그 집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는 기뻐 뛰며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의 기쁨은 아픔이 있는 기쁨이었었어요. 그 아픔은 아직 포로로 남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포로지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동포들이 억압의 쇠사슬에 지금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풀려난 것처럼 이 꿈꾸는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묶여있는 자 포로된 자들도 내 형제와 내 자매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 중보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리시되 특히 남방 시내들 같이 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부 사막에